최근에 국가 운명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됩니다. 사실 약간의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국가의 품격이 사실 우리나라가 자랑할 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자는 맨날 우리 대한민국하고 잘 사는 나라다. 니네 왜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적게 내느냐 맨날 이러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체감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체감을 못 하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경제 지표나 수출 규모나 어떤 군사적, 그러니까 전 참 놀라운 건 군사력의 순위도 우리나라가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예요. 사실 북한은 핵을 제하고는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안 되니까 핵을 개발해서 어떻게든 한 방에 이게 이제 도발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이 무기로 싸움은 이전에 벌써 10년 전에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군사력이 막강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참 대단한 나라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국가의 품격이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에 참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 우리는 또 품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국가도 품격이 있다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품격이 있어요. 성도님들은 고상하십니까? 좀 품격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품격 있으세요? 품격이란 말은 사실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왠지 품위가 있어 보이고 매너가 있어 보이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도전받을 만한 것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 때 품격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성도들에겐 품격이 있고 개인에게도 품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공동체도, 교회가 갖고 있는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품격이라면 우아함, 정결함, 정직함 이런 것이 그 사람을 상징하는 품격이 될 것입니다. 이런 품격에서 영적인 것은 무엇보다 이 영적인 품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품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언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타고난 바탕과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품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사전적 의미로 보면 품격이 잘 바뀌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릴 때 품격과 인품이 딱 형성이 되면 그게 거의 이제 평생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 말로는 사람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말은 이 품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성향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바뀌면 맞춰가서 살 수 있는데 이 품격이라고 하는 인품은 이게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전적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지 않죠. 사전적 의미가 그렇다 해도 우리는 누구 때문에 바뀌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바뀌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나는 누구의 품격으로 채워지는 걸까요? 예수님의 품격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게 이제 성도는 다른 거예요. 성도는 나의 품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격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품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사람이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사귈수록 진국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참 만나니까 참 알면 알수록 참 진국이다, 참 멋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품격을 오래 보면 볼수록 도전이 되는 사람이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도전이 될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이 3장 16절은 이 품격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면, 그러니까 속사람은 우리의 품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성품과 품격이에요. 근데 이 속사람이, 이 품격이 강건해지고 능력이 좋아지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그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 우리 품격이 강건해지고 경건해지고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져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품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찬 사람은 교만과 멀어져요. 왜 멀어집니까? 그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잘함과 어떤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 것이지 그 사람 때문에 뭐 이 성품이 좋아지고 뭐 멋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과 멀어져야 한다. 예, 우리는 그래서 교만과 멀어져야 돼요. 교만과 멀어진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겠죠.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리더들, 사역자들은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실 때 세속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금 교회 따로 세속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예수님은 교회 따로 뭐 믿음의 삶 따로 뭐 세상 따로 이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살아가셨죠. 그 세상이 교회였고 교회 예수님이 교회여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 그 자체이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동떨어진 게 아니라 나는 세상과 멀어져, 나는 세상과 달라, 이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호주에 헥스프리시라고 하는 이 책을 하나 발간한 적이 있는데 이 호주에 있는 대인관계 전문 출판 업체예요. 근데 이 업체가 품격이 좋아지기 위해서 10가지를 얘기했거든요. 10가지 뭔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도덕적으로 정직하다. 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약간의 이제 인문학적인 거예요. 뭐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건 당연한 거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내 안에 변화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도덕적으로 정직해야 돼요. 사람의 행동하는 것과 태도가 주변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게 바로 이 정직이에요. 도덕적으로 정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선택적 정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정직한데 저럴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분야에서는 되게 철두철미하게 정직한데 또 내가 요거는 괜찮겠지 은밀한 곳에서는 되게 한없이 이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마 인간들이 아마 다 사람들은 다 그런 면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정직한 면이 첫 번째로 당연히 영적으로도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건 당연한 거고 성도들과 사람들 앞에서도 이 도덕적으로 정직해야 어떻습니까? 이 품격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친절하기. 예, 친절해야 돼요. 친절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훈련하는 게 뭔지 아세요?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아침에 모여서 조회를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안녕하십니까? 큰 소리로 웃으면서 이야기하세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웃으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친절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저 같아도 웃지 않거나 뭔가 행동이 없으면 싸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러세요? 누군가 아니면 다 나가겠죠. 그러니까 뭔가 얘기하고 예쁜 말 하지 않으면 싸울 것처럼 느끼는 게 있어요. 저도 그런 오해 많이 받는다니까요. 저 말만 하면 싸우는 줄 알고 제가 엊그저께 지지난주인가 서목사님하고 이제 초안산 그 스포츠타운에서 운동을 막 하는데 워낙 둘이서 운동을 재밌게 하니까 근데 이제 둘 다 목소리가 크잖아요. 막 재밌게 하는데 갑자기 옆에 코트의 사람이 좀 그만 좀 소리 좀 내라는 거예요. 저는 생전 처음이거든요. 옆에 코트도 넓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재밌게 하니까 자기네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전 여태까지 한 10년 넘게 운동하면서 옆에 코트에서 넘어와서 조용히 해달라는 얘기 처음 들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나서부터 지난주 운동하고 이번 주 운동하는데 조용해. 자꾸 그 말이 신경해서 내가 목사인데 친절해야지. 또 한 번은 우리 여기 이제 사실 우리 삼창 아파트 경비하시는 아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인사를 늘 아내랑 새벽이고 이제 늘 해요. 근데 제가 어떤 직업인지는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지난주인가 우리 상공사고 이제 늦게 이제 교회 정리하고 이제 가다가 차를 빼는데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목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분들한테는. 근데 이제 차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죄송해요. 저 차가 제 차고 제 동에 있는 차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고 목사님하고 이게 가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제 친절하게 웃지 않으면
제가 어디 가서 싸우거나 이게 거짓말하고 사고 치면 이게 된통 알겠다. 이게 친절하고 평소에 이렇게 매너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평소에 하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 하면 사람들은 그것은 거짓이라고 아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친절은 한번 따라합시다. 평소에 하는 것이다. 예, 친절은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일반적인 상황 때 친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에 배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경청하라. 예, 경청은 우리가 뭐 자주 우리 신앙에서 듣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들을 들어야 돼요. 남의 얘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줄 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건 좀 약간 이제 신앙적인 것과 좀 멀어질 수 있는, 멀다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유행을 쫓지 않는다. 네, 유행. 우리나라는 유행에 민감해요. 근데 우리나라만큼 유행에 민감한 나라가 있어요? 있어요. 이태리가 그래. 이탈리아. 우리 우물안 개구리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민감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독특한, 그러니까 빠름이 있으니까 더 민감하죠. 근데 독특한 문화 중에 뭐가 있어요? 사계절 때문에 더 민감해요. 우리 성도님들 SW 이런 거 아세요? 이제 여름에는 가을 옷을 준비하고 가을에는 겨울 옷을 이제 유행을 미리 준비하고, 이게 사실 한 석 달이 아니라 6개월씩 미리 우리나라는 이렇게 준비해요. 근데 이태리가 굉장히 이 패션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 두 나라는 선도하는 나라잖아요. 유명한 이 비싼 브랜드도 다 이제 이 나라 쪽에 다 있고. 그런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만큼 극명하게 사계절이 없어요. 거의 날씨가 평온하고 덥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완전 추운, 물론 산악지역 가면 추운 지역이 있지만 그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우리나라는 겨울은 겨울대로. 그래서 엄마들이 언제 제일 힘들어요? 환절기 때 제일 힘들죠. 왜? 뭘 정리하려고요? 예. 이제 봄 돼봐요. 이제 겨울옷은 또 부피가 크잖아요. 그거 정리해서 넣으려면 또 엄청 고생한다. 옷집은 이제 연예인들은 옷방이 하나 또 따로 있으니까 겨울 옷이든 여름 옷이든 다 넣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 넣어놓고 다시 빼놓고 또 세탁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그래서 세탁 기술도 1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디 가서 정착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미국 가서 돈 많이 버는 것 중에 업종이 뭐였어요? 세탁이에요. 세탁. 신발 닦는 것과 세탁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의 옷을 늘 유념하고 살았기 때문에 옷감을 어떻게 살리는지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행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이게 민감한 것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명품이 있어요. 자기가 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번 예전에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가정이 진짜 너무 어렵다. 나 진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부임하기 전에 한 15년 전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정말 이 교회에 있는 게 내가 내 신앙으로 맞는가? 막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아내도 역시 같이 영향을 받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근데 다른 교회의 성도가 저희 가정이 기억해서 사모님이 기억이 나서 선물을 하나 보냈대요. 근데 선물을 열었는데 가방이 나와요? 저는 전혀 모르는 브랜드라 가방을 또 무슨, 차라리 돈을 보내주지 왜 가방이지? 그때는 더 어려울 때니까. 그래서 가방인가 했더니 아내가 근데 그걸 보더니 눈물이 그런 평생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명품이라는 이게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저는 뭘 해봤을까요? 브랜드가 뭔지, 이 넘버가 진짜 명품이 가격이 얼마인지 다 조회해봤더니 꽤 비싼 명품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그걸 보면 제발 좀 하라. 우리 성도들도 그게 명품인지 모를 거야. 좀 괜찮아 하라고. 그런데도 못해요. 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는데.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직전 교회는 이제 좀 이렇게 교수들 이런 쪽이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내 되신 분들이 신앙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교회 오면 엄청 막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해요. 치장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과시를 하려고 보여주는. 교회 오면 모든 위에서부터, 아내가 그런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입은 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 저는 몰라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런가 보다. 근데 그 가방 하나를 봤더니 1,000만 원이 넘는 가방. 1,000만 원이면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식대하고도 남는 돈인데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야, 그런데 그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아주도록 이렇게 일부러 더 드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교회에서 그러지? 근데 교회는 이제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보여주기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는 보여주기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데 보여주기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명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얘기 듣고 우리 목사님 명품하는 사람 나쁘게 보는 거, 그 얘기가 아니라 보이는 모습이든 내가 갖고 있는 거든 그게 모든 것에 믿음이 담겨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막 유행을 타갖고 이렇게 해갖고 세상 문화 쫓아가듯이 막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품격이라는 거예요. 지금 품격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명품이라든지 유행은 잘 몰라서 얘기한다는 게 사실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유행을 쫓지 않는 게 신앙적으로도 참 좋다 얘기입니다. 6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소한 논쟁을 피한다.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거에 목숨 거는 경우들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데 살고자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죽자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웃어 넘겨도 되는 부분들, 지나가려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그거에 대해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정말 싸워야 될 때 안 싸우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사소한 논쟁은 막 어떻게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큰 거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조용하고.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하죠. 강약, 약강이라고 하죠. 강한 사람은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다. 이제 그런 거죠. 사소한 거는 막 목숨 걸고 막 따지고. 그게 품격의 높은 품격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또 따라합시다. 6번째네요. 자신이 한 말을 지킨다. 네, 저는 좀 이 말을 참 늘 많이 듣는데, 목사가 되면 사실 목사가 강대상에서 하는 말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좀 지키고 있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멘. 네, 품이 있는 사람은, 품격 있는 사람은 구분을 잘 짓는데, 무슨 구분을 잘 짓냐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지킬 수 있는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지킬 수 없는가, 이거를 잘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했을 때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 목사로서 막 다 사랑하고 뭐 다 해주고 싶은데, 제가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계속해서 저한테 돌아오고 또 성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서 참 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는 거를 괜히 했다가 성도들에게 오해가 생기죠. 우리가 이제 재직했다 한번 문서로 한번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납골묘는 우리 성도들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납골묘가 있잖아요. 납골당인데 이제 우리 이 납골묘는 바꿀 거예요. 2, 3년에 우리가 좀 재정을 모아서 이제 납골묘를 바꿀 건데, 어떻게 보면 직사각형으로 만들 거예요. 직사각형. 그리고 이제 안에 분고람을 2개를 넣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칸을 사는 게 아니라 한 자리를 사는 건데, 근데 부부가 돌아가시면 이 한 칸에 다 쓰고 싶으면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앞에는 그냥 유리로 하던, 우리 오늘 이종장을 보니까 어디 국립묘지 가니까 유리로 된, 야외에서 유리로 된 납골묘도 있더라고요. 분고람이 보이도록. 그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늘 대리석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어도 충분히 괜찮다, 야외에서. 그러면 그 안에 분고람이 부모님께 다 넣고 싶으면 그냥 한 칸에 다 넣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돌아가시는 순서로 들어가게 돼 있고 원하는 자리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 자리에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 증에 그 증서, 그런 증 자체가 없어요. 그냥 권리만 있어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그냥 돌아가시는 순서에 어디 들어가고 싶은 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거는 돌아가신 순서대로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늦게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요? 96석에 맨 뒤로 가요. 근데 누구는 뒤로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죠. 사실 그냥 다 눈에 보이는 쪽에 있고 싶죠.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왕이면 제일 잘 보이는 데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있고 싶죠.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고 불평등을 자초하는 이 납골묘라, 이거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길도 좀 잘 닦고 이 평평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분고람을 2개. 그러니까 부부가 들어가고 싶으면 그 자리 그냥 쓰시면 되고 칸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칸에 2개가 들어가게끔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재직회 기록을 아예 문서화를 해서 저장을 좀 시켜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알고 있는 사실이죠.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도 불공평하거나 누구에게 뭐 일부러 이렇게 하는 법 없습니다. 이대로 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도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한 말하고 여기 성도들하고 한 말하고 또 누구 개인에게 한 말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모면에서 넘어가지만 나중에 말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한 곳에 모이죠. 모이게 되면 그때 목사님이 그 말했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 얘기했는데 아니야 나한테는 이 말했어. 이 말이 다 틀리면 우리 성도들이 혼란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목사는 참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참 실수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품격이 좋아지기 위해선 자신의 한 말은 지켜야 된답니다. 또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다. 품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존경받고 본받을 사람이 되어져야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될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특별히 신앙 안에서는 더더욱 신앙이 있는데 저 사람이 신앙이 근데 나는 저거 아니야 더 나아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저 사람의 신앙은 저 사람의 신앙이고 그대로를 존중해 줄 줄 알고 함께 해야 되는 공동체. 오늘 이제 그 피택자 교회 가다가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공동체예요. 공동체인데 비교하면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하면 답이 없어요. 우리는 비교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뭘 입었는지 뭘 하는지 어떻게 교육하는지 비교해서 옳다 좋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함께 짊어지고 함께 해야죠. 자, 또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친구를 선택한다. 이제 품격 있는 사람은 좋은 친구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걸 신앙적으로 접근하면 좋은 기도의 동역자를 가까이 한다. 이왕이면 불평하고 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들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내 가까이 있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고 말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옳은 대로 말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기도하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자, 또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나 존중함을 표현한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라고 표현해야 돼. 할지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충분히 그 사람이 상대방이 하고 있는 걸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귀하구나, 복되구나 그래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품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거나 즐겁게 할 그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자꾸 잘했어 못했어 이런 확인을 내가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제대로 정직하게 행동하면 따라오는 평가인데 그 평가를 얻기 위해서 내 행동을 그렇게 맞춰가면 그것은 그때부터 탈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품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어떤 확인과 어떤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를 모른 척 하자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리한 평가, 나에게 좋은 평가만 들으려고 내가 확인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음식을 하면 음식 맛있어요 말 듣고 싶기도 하고 또 옷을 입었으면 옷이 예쁘다라고 하는 확인을 받고 싶기도 하고 나에 대해서 어떤 이 확인된 인정된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게 우리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목적으로 해서 행동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삶을 살다가 우리 성도는 여기서 신앙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후예배도 드리죠. 오후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내가 오후예배 드리고 있어서 안 드리는 사람한테 나는 오후예배 드리고 있는데 당신은 왜 안 드리고 있어? 아니면 나 오후예배 드려라고 해서 상대방이 안 드리는 사람이 오후예배도 드리시네요 라고 하는 걸 확인을 받고 싶어하면 그건 그때부터 땡이라는 거죠.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확인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이게 이제 품격을 위해서 10가지 적어 보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첫 번째, 도덕적으로 정직하기, 친절하기, 경청할 줄 알기, 유행을 쫓지 않기, 사소한 논쟁을 피하고 자신의 한 말을 지키기, 타인과 비교하지 않기, 좋은 친구와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기, 언제나 존중한다라고 표현해주기, 그리고 다른 사람의
확인된 표현을 기다리지 않기. 그러니까 목적적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래야 품격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한 8개 이상 잘 지키고 있다. 발가락으로만 까딱해 보세요. 어떠세요? 한 5개 이상 지키고 계십니까? 여기서 이제 신앙적 평가로는 한 6개 이상 실천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성숙해지려고 애쓰고 있는 성도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한 2-3개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면 노력형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오예배 들으신 분들 다 리더고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이런 성숙함과 영적인 품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 우선이죠. 당연히 이거는 지금 전제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당연히 우리 모든 믿음의 모습들도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제 이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이것을 가지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는 작업은 누구의 몫일까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 리더들의 몫, 우리 성도들의 몫이에요. 자, 그러면 땅을 굳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터가 굳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님들 아시는 상식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땅을 곱게, 굳게, 단단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네? 다져야 돼요. 네, 다져야 되고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비가 와야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눈비는 한꺼번에 할게요. 우리 이선 장로님 특징은 다른 사람이 말한 걸 이렇게 살짝 얹어서 그 기술이 좀 있는 분이에요. 좀 독창적이지 못해요.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땅 굳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금을 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소금을 뿌려요. 그리고 또 흙도 또 뿌려줘야 돼요. 그리고 무거운 걸로 눌러주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땅이 단단해지는 거, 나무를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무가 흙을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요소들을 보게 되면 터가 굳어지는데, 나 혼자 내가 흙이라고 하면 나 혼자 흙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흙조차도 혼자서 단단해지지 못해요. 바람이 많이 불거나 건조해지면, 비가 오지 않으면 그 흙은 뭐가 돼요? 모래가 돼요. 사막이 되죠. 여러분 사막 폭풍 아십니까? 사막 폭풍이 불면, 바람이 불면요, 모래가 엄청 날려요. 다 흩어져요. 그리고 사막이요, 길을 더 잘 잊어버린대요. 왠지 아세요? 지형이 바람 불 때마다 바뀐대요. 그런 사람은 리더로서는 별로죠. 근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터가 굳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단해진 거죠. 그러니까 단단한 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반석이라고 얘기하죠. 반석에 뭘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교회를 반석에 세우시. 그러니까 땅이 단단해져야 우리의 신앙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엔 뭘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돼요? 비도 받아들여야 되고, 오늘처럼 눈도 받아들여야 되고, 소금이 뿌려지면 소금도 받아들여야 돼요. 흙도 내가 좋아하는 흙이 아니야, 내 색깔이 아니야. 근데 남이 내 흙을 뿌려줘서 더 단단하게 흙을 뿌려야 되니까 그 흙을 받아들여야 돼가 안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됩니다. 때로는 아예 파헤쳐서 곡괭이로 누가 찍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을 수도 있어요. 거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혼자 그렇게 나 혼자 해서는 모래처럼 날려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저걸로 리더라면 내가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올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때 더 단단해진다는 거죠. 더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오예배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품격이 어디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믿음의 품격이 더 단단해지고 고다지고 좋아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과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